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제 오늘도 바울의 인사를 통하여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인사가 세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이제 다음 한 시간 다음에 하는 그 시간 지나면 이제 바울의 인사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볼 때 성령의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바울 신학에서는 성령의 30가지 은사들도 성부에게서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시작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닌지의 논란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도 정교회가 분리되게 되었었죠. 동서교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필리오케라고 하는데 성령이 어디에서 발언하는가라는 문제였어요. 로마 가톨릭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면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AD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면서 일부 그리스 쪽에서는 아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논쟁 끝에 1054년에 히랍 정교회가 생기면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필리오케라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성령의 발언에 관한 사건이 굉장히 심각했고 종교개혁 때 루터나 칼빈도 로마 가톨릭의 이 신앙만큼은 그대로 전수받았고 지금 우리도 그 신앙 노선대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필리오케가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 예배 후 축도할 때도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하심을 선포하는 것도 이런 신학에서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이유를 잠시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도 성신 그러니까 성신지 성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완전히 사람이 아니며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격이 다르다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격이.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봅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격이 그 위치, 능력, 량, 질도 같지만 다만 기능만 틀릴 뿐입니다. 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 기능이 계획을 하시는 분. 또 성자 하나님은요, 이건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엑스큐터를 그래서. 또 성령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제공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처음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수행하신 분은, 실질적으로 수행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간의 몸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셨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임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며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보면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고 했고 성자 하나님이 직접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가지면서 일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우주의 만유를 만드신 이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이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직접 만드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결정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의 역사에 함께 관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성부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그 변화산상에도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서도 제자들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죠.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또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변화산상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계시죠. 삼위 하나님은 내가 누구임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시며 나중에 십자가 사건에서도 대중이 물을 때 너가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주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성령 세례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성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시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2절, 23절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와 아브라함, 모세 등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성부 하나님은 피조물과 직접 관계하지 않으시고 접촉하면 죽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접촉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냥. 왜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배를 손을 댔는데도 죽었습니다. 근데 감히 우리와는 접촉할 수가 없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구약 때는 신약 때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을 같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천사의 모습과 바위, 즉 반석의 모습 등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나타나죠. 그때의 반석이 나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나, 즉 예수님 직접 말씀하죠.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했다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정신병자 취급을 했죠.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 54절로 5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이 돌로 치려고 대들었죠.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여호와임을 증거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54절로 5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가 기쁘게 여겼다고 했어요. 모세도요. 참 신기하죠. 다 우리 조상들이 있기 전에 벌써 성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같이 마셨고 그 반석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돌로 여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시여 할 때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우상 섬기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존경하고 의지하고 두렵고 떨린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립된 상태에서 고백하며 기도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이건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 끝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영화롭게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달라고만 합니까? 오죽하면은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줘도 다고 한다고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겠습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육신으로 오시는 장면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오신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요. 근데 이 예수도 사실은 예수스 해야 됩니다. 지저스는 영국 사람이 쓰는 말인데
성서적으로 맞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가 예수스로 읽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이렇게 오시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어린 양으로 또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죠. 구약에서 어린 양을 죽이고 피의 제사를 지내는 연습을 하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하는 장면이 또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십니다. 또 그리고 승천하시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AD 30년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또 AD 95년에는 반모섬에서 요한을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그래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시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서 41장 4절,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셨고 구약의 여호와가 나, 즉 예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즉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다, 성자 하나님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3장 4절이나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시편 55편 13절에 다윗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도 보면 동료 또는 친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또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 친구라는 표현까지도 하십니다. 친구. 이렇게 친구, 구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그러고 친구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즉 야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야훼라는 단어에서는 몸으로 머리를 앞뒤로 흔드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일설에는 그 야훼라는 글을 쓰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썼다고 그래요. 그 70인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좀 알아보는데요. 구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알렉산드리아라는 애굽의 항구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와서 살면서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림으로 성경을 볼 수 없게 되자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야훼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도나이로 사용했고 그렇게 하고 헬라어로 꾸리오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종 관계에서 마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로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왜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주님은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며 주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을 말하는데 왜 주님일까? 왜? 피조물을 직접 관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종들은 직접 주인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럼 그 다음 내용들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없이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만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그 일을 수행하시고 성령님은 그 수행하는 데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삼위일체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가 기독론을 자세히 모르면 이단 사설에 속게 되고 미혹되는 말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하지 않도록 오늘 이 전판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박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분들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착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